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성령을 체험한 백부장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인풋, 아웃풋, 들어간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대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적용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가게 되겠죠. 강단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지금 나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 얼마든지 강단의 말씀을 적용할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이 지금 힘듭니까? 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내 내면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 내면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이 내 내면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엇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 모든 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위기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래요. 그럼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편 배우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내면의 언어를 바꿀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춰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크게 3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생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가 바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셨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사건 고넬료 사건이에요.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사도행전 3대 사건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15개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졌죠. 선교하러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쓰셨죠.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내가 이 시대에 고넬료와 같은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 성경에서 4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름이 나온 독보적인 존재는 오늘 이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다른 백부장들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로마 백부장 이렇게만 나옵니다. 한 백부장, 하나님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우리 하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시겠다니까 뭐라고 하죠? 내 집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름이 나온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백부장을 넘어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엘리트 정예 부대,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경건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타락을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타락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백부장이다. 굉장한 거죠. 당시 로마의 신들은요,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인간한테 삐지고요, 인간한테 복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음란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면서,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 존경할 만한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누적 원리예요. 우리가 한바탕 기도해서 한탕으로 기도를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누적이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또 정시 예배를 통해 누적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이 영적인 경건한 모든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찌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하늘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로켓 배송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로켓 배송처럼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오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뭘 했다고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제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가 기도 응답과 관계 있다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질병이 왔습니다. 또는 이별을 했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하게 오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58장 7, 8절 보니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 중에 안 믿는 분들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라요. 예수님 직접 하신 비유 아니겠습니까? 유퀴즈에서 제가 이삭 토스트 대표님이 나온 걸 봤어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봤는데 제가 딱 느끼는 바로는 무엇이냐? 이분 크리스천 같다. 느낌이 바로 달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토스트집이 안 되더래요, 처음엔. 토스트집이 위기가 왔대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와서 토스트 레시피를 알려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하니까는 맛이 있고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 마음에 그 인근 학교를 다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천사가 왔다 갔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그 당시 유재석은 맞죠. 그런 사람은 천사죠. 그렇게 얘기하고 받아 넘어치는데 전 뭘 느꼈냐? 이분 진짜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니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그만큼요. 손님 대접하는 거. 그다음에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면서 또 구제에 힘쓰는 이런 우리 복음적인 삶,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고넬료가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직접 불러오래요. 내비게이션으로 다 알려줘요. 그 집은 무두장이 해변가에 있다.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어찌 됩니까?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똑같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이게 고넬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계속 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인 마인드에 뿌리가 박혀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냐? 예수 플러스 할례나 그다음에 율법의 뭔가 그 예절법을 지켜야 되냐? 이거 갖고 항상 싸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회의가 열려요. 종교회의는 기독교 회의죠. 사도들이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니면 예수 믿고 할례를 행해야 되냐?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때 오늘 베드로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그것만으로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신학적인 정립을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묵상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묵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TV만 켜면요, 채널이 수백 개입니다. 인터넷 TV, 유튜브, 온갖 미디어, 그 다음에 넷플릭스 등 굉장히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묵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의 길로, 기도의 길로 간다. 경쟁력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조용히 시간을 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죠? 호렙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에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영적인 누적 효과를 발휘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가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